많이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폭포수 같은 기적 우리가 이 파리에서 넘치도록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방언 그리고 그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17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징표인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익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방언은 지방의 사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방언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이 주시는 언어 혹은 발성으로서의 방언을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방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구분 방법은 인간의 언어로서의 방언인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방언은 분명하게 인간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이 지방의 사투리와는 다른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을 말한 사람들, 제자들은 그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국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 그 점이 사투리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6개의 다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된 방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크나큰 일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대신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방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시간 방언의 유익됨을 살펴보므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그 방언을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의 은사인 방언 받지 못한 분들, 이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 꼭 방언,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7가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첫 번째, 방언은 영적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7절, 11절, 그 다음에 14장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물까지 주시는 나라는 존재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즉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해 주신다는 그러한 기쁨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영적인 세계를 맛본다는 것 약간 다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아도 영적인 실체 혹은 영적인 세계와 부딪히는 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 중생을 체험할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 그리고 다른 성령의 은사의 체험 또는 사용함은 체험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을 때입니다. 즉 회심을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믿을 때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체험, 즉 방언할 때 그것이, 그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더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언의 유익입니다. 성령 충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너무나 감사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신나는 삶입니다. 너무나 기쁜 삶입니다.
그런데 또한 참 공고한 삶입니다. 이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습니다, 봅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더불어 특별히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기도, 부르짖는 깊은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진짜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애매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확증이 여러분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은사, 그 방언을 하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고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1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방언을 하는데도 그 방언을 하며 기도하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함.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비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사단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탄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밀이 하나님과 깊은 성령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중간이어서 많이 알아듣지만 젊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쌤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다, 최고라는 의미는 짱입니다. 얼굴이 예쁘면 얼짱입니다. 몸이 좋으면 몸짱입니다. 반갑다는 말은 반가입니다. 노잼이라는 말은 재미없다는 말입니다. 꿀잼이라는 말은 재미있다는 말입니다. 빡치다는 말은 열받는다는 겁니다. 화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런 용어 사용하면 젊은이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건 그런데 또 카톡이나 문자할 때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온전한 글자나 문장이 없습니다. 자음이나 모음, 기호, 그림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통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영, 성령,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말로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듣고 회방을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면 마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정을 마귀의 회방 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적인 언어로서, 즉 방언으로서 교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 비밀의 교통함을 방언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언은 자기 신앙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집, 권속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짓다는 의미의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나 어떤 영적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신앙의 집이 점점 굳건히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히 서 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집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 신앙의 집을 자꾸만 허물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에도 매일매일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점점 튼튼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방언은 곤비한 마음에, 우리의 곤비한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고 따따따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듣기에 그 말은 더듬는 것처럼 들립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어린아이의 입술 떠는 소리같이 들리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 더듬는 방언 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쾌함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마음에 병이 꽉 차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 곤비함, 불안, 공포,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분쟁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의식의 10분의 9는 잠재의식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그것을 현재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다. 잠재의식, 그곳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곳에 밀어 넣는다. 그리고 현재에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슬퍼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슬퍼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아파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소화가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모릅니다. 바로 잠재의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상담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추인 잠재의식 속에 거해 있는 10분의 9의 그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 주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인해 그 고통으로 인해 신체적 질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써 우리 영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가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려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방언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상처 입은 것 모두 깨끗이 영적으로 청소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상쾌해지는 겁니다. 날아갈 듯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곤비함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파리에서 우리의 기쁜 삶,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즐거운 삶, 긍정적인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이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힘든 삶,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게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함, 알지 못함,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갈급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마음의 그 갈급함과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했고 지나고 어느 정도 평안함이 임했을 때 보면 우리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이파리에서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서의 삶에서도 성령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겨지는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방언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아뢰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언은 깊고 오랜 기도를 가능케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기도는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더욱더 신령해집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할수록 여러분, 오래 할수록 깊어집니다. 오래 할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할 때보다 쉽습니다.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시간 기도해도 별로 피곤함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진짜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 1시간, 3시간, 5시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방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또 은혜를 받고 다시 아는 말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래 해야 합니다. 진심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한 기도의 언어로 매우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언은 놀라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며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징표입니다.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인데 방언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살펴보게 하는 지표가 또한 됩니다. 이 방언 우리에게 7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영적인 성령 충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고 곤비한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 주십니다. 깊고 오랜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천막을 기우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 이 약속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유익을 여러분들 삶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는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파리스 목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통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